이 바울은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부류는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우상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두 부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말의 농담으로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안다는 사람과 또 온전치 못한 사람 충돌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이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식을 가진 건 매우 중요한데 지식이 교만이 되어서 공동체를 허물게 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허무는 지식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이 더 중요함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낳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아는 바가 되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식 있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상과 그에게 바친 제물의 가치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제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청소년 정도의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노년에 이르는 그런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지식은 4절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사실은 우상에 드린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매우 연약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연약한 신앙이고 또 그래서 이 사람은 우상에 연관된 제물을 먹을 때 실제 우상이 있고 그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때 그 제물을 먹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물을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습관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처럼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못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으면 제사상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이전 습관이 남아가지고 괜히 이제 제사 음식은 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을 우리 종종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세계관 공부할 때 종종 쓰는 표현처럼 엘리베이터 타는데 왜 1, 2, 3, 4층이 아니라 F층이라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죠. 그런 의식에 빠져 있는, 예수 믿어도 그런 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과 음식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하나가 바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를 보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7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마치 거기 우상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먹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데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양심 속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들의 신앙이 매일 불안정해졌다라고 하는, 신앙이 불안정한 거예요. 우린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 갈등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불안정해지고 또 죄에 오염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막 꺼리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들의 양심, 이들의 믿음이 막 흔들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양심에 꺼리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 없는 이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칼빈은 아주 재밌게 표현하였는데, 양심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를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멸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양심에 막 갈등이 있으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죄가 아닌가? 이거 죄일 텐데 괜히 내가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게 지식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신앙 지식이 온전치 못해서 아주 불완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아주 건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아주 두 사이에 아주 영적인 이런 충돌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사이에 존재하는 우상에 드린 제물에 대한 이해는 아마 어떨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들을 먹고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상 앞에 드린 거를 아무 꺼리낌도 없고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말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참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보니까 이런 일을 해? 그러면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막 시험이 들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또 거꾸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살아? 괜찮아. 막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습관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귀신한테 드린 건데, 아니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생각이 이제 들겠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오고 가다 보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만 모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있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충돌되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거야?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우상이 없으니까 그것도 바친 제물이 아니야. 그냥 음식이야. 없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런 충돌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귀신 아무도 없는데 뭐 또 제사를 드려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하지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 볼 때는, 뭘 저걸 또 제사를 드리냐고. 없는데, 그냥 맛있게 음식 먹으면 되지. 그런데, 보니까,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갔는데 막 제사 음식을 맛있게 막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귀신한테 드린 걸 저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아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제사에 드린 거는 목사님 먹으면 안 되고 안 줘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줘요, 또. 안 줘요, 저 가보면. 왜 안 줘?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뭐예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 음식인데, 맛있는 음식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막 다 먹어도 되는데, 또 올리지 않은 것만 줘요, 또. 참, 그런 거 보면, 그런데 또, 그렇게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제사 음식 맛있게 먹었더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막 생각이 들겠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앞서서 뭐라고 했냐면, 우상은 없다. 모르지?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헛개비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은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첫째는 뭐냐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사랑.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지만 이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항상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그럴 수 있지.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악해져요. 교만해지고. 사랑으로 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8절 여러분.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막 먹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에 아주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도심 안에도 신전이 있었어요. 산 위에도 있고, 산 위에서는 디오니스 축제 같은 신전도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 신전에서 놀고 막 난리치고 있고, 거기서 파는 음식들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막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자부심은 10절에 나타나듯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10절에 보면 뭐죠? 같이 읽어볼까? 10절 참 재밌어요.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 딱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저희 동네에 그 무당이 막 작두를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거기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끝나면 막 음식들을 나눠줘요. 근데 저 어릴 적에 하도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가지고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맛있게 먹는데 나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여기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그 배는 배지, 그죠? 떡은 떡이지. 떡귀신이 있고 배귀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러니까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탁 앉아서 이제 맛있게 먹고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자세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데,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으냐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없고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먹는다고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먹지 않는다고 부족한 것이 먹는다고 해서 또 유익이 별로 없는 거니까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개혁개정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랬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한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뭘 먹어도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그리스도인 자유냐 그게. 그건 그냥 음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먹지 않았으니까 자유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니다. 먹었으니까 자유를 얻었고 먹지 않았으니까 자유를 못 얻어. 그게 아니다. 계속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건 바로 사랑이 있는 믿음이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라는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은 좀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지엽적인 것 가지고 막 자랑하고 아주 대단한 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이 아니라 마치 봉사를 해야만 안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한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죠. 봉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의 규범이지 그게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의 규범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음식 가지고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다. 지식을 뽐내지 마세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한 것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아직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했다고 뭐냐고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인데 이 모양이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또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는 건 100이면 100, 만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쫙 자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확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야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멈추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게 문제지. 열심히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그들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디딤돌이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들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걸 매우 자랑합니다. 나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나는 이 정도 담력이 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우상 앞 집에 가서 막 먹고 있는 거 볼 때
또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러면 되겠는가, 떨리기도 하죠. 그때 이분은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바른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였음에도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고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지만 그 용기를 얻어서 우상제를 먹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에서 뭐예요? 이거 아닌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거 아닌데 막 꺼리낌이 있고 양심에 막 짓눌기도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집사님이 탁탁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쭉 가가지고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 안에는 불안함이 양심에 불안한 거야. 막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집사님 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내적인 그 신앙의 요소는 보지 못하고 외적인 그 담대함만 보고 자신들의 내적인 신앙은 감춘 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적인 건 같이 먹지만 내적인 건 전혀 다르잖아요. 우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먹는 것과 우상이 있는데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 상태에서 먹는 사람과 먹는 외적인 모습은 똑같지만 속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렇잖아요. 왜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형제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게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침체에 빠지고 죽게 만드는 그 연약한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더구나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이 약한 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한 일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의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숙한 신앙이란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디딤돌이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기다려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이들에게 약한 자와 함께 자라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들이랑 막 이야기를 할 때 내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저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내가 좀 안다고 팍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범했거든요. 좀 안다고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이 믿음의 자리에 안 와서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그러고 기다려줘야 돼요. 자칫하고서 우리가 그 형제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낌 있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을 먼저 하였고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 할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는 성숙한 믿음은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럼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 뭐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과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거로 인해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네? 놀랍잖아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고기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랑이요 디딤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술에 대한 이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술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취하면 죄가 되니까 취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술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영원히나 입에되지 않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넌 아직도 거기 있냐?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넌 아직도 그 모양이야?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영원히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디딤돌이 되고 그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형제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지식도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하지 못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진짜 성숙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